제11 유훈품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 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 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도 음주하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이하는 죄가 더 크나니라. 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의는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의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의는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2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의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3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3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3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도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급 다생에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급 다생에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4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존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존으로 삼나니라.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3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제12. 실시품 1.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내 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매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타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독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 윤택하신 성체를 비옵고 허망함을 맞이 아니하니라. 2.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한 노성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송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은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함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하며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송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했으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들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하니라. 3.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정역 공양을 안이 드심으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 미리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사르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벼랑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천은 대종사의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의 성혼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가니라. 4. 원기 9년에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엿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니라 하시고, 친히 자물쇠까지 챙겨 주시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엿과 엿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젯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